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이제 인도도 주말에 통행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불안함 가운데 있으실 터인데, 이때에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믿음의 일상을 더욱더 본고히 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고 또 잘 해왔고 잘 견뎌왔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또 힘듦을 던져주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일상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며 하나님과 내 자신 또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낼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소망으로 가득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말부터 통행 금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더욱 하나님 앞에 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결단하였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때에 우리의 성장의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순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는 잘 견뎌왔고 또 잘 해내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오다가 대면 예배로 다시 만났을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소망을 갖고 이 시기를 견딜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상을 다시 한번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상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 나보다 앞서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을 그렇게 간직해 왔는지, 또 시작했는지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례 요한, 여러분,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자, 또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는 자, 마음이 맑은 자,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은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 보시면 빌립이 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였을 때 빌립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요. 사실 빌립은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 그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삶의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을 아주 잘 나타낸 말입니다. 요셉, 당시에도 아주 가난한, 신분이 낮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정말 당대에도 사람들에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만한 작은 시골 마을,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리고 주저함 없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시골에서 변변찮은 학교도 없고 어떠한 상업시설 또 든든한 사회 기반도 없는 그러한 작은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겠고 무슨 대단한 그 배경을 가진 집안이 있기에 그곳에서 큰 선생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랬던 나다나엘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도 역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를 평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은 이 당대 유대의 선조인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그곳에서 밤새 씨름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복된 이름이 아니었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애쓰는 자, 간사한 사람, 거짓된 사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지요.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에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고 계산함이 없고 그는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 다니다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뜻은 원래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로마 식민지 시대, 유목민족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그 시대를 살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애썼던 그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거룩함의 상징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산다라고 비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틀에 맞춰 자신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세대, 신앙의 우리 선배들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또 스스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말씀에 따라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교회와 또한 말씀을 따라 그렇게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가 세속적인 문화로 또 평가받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외식과 가식, 거짓인 양 그렇게 치부될 때도 있지만 또 무지하다라고 치부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절제와 그 순종이 지금 우리의 교회를 이만큼 세웠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세대를 이만큼 이어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 운동을 통하여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정통성이 그만큼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치시느냐? 그들의 거룩한 이면에 계산하는 간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하다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고 그 삶대로 살면서 온전히 그 마음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스스로의 이익을 따로 챙기고자 하는 그 속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사하다라고 여기시고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인간적인 약함, 연약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그래 누구나 참기 힘든 그러한 삶이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분명히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 그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래서 스스로의 그 공로, 스스로의 그 인간적인 성공, 믿음에서의 성공까지도 포장하려는 그 간사함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시죠. 간사하지 않다라는 것. 단순히 뭐 죄가 없고 뭐 이렇게 사람이 거짓됨이 없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감추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을 그는 정직하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목사들, 선교사들, 또한 직분자들, 장로, 집사, 권사, 또 교인, 성도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
모든 성직자, 직분자 모두 합쳐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한 것 같지만 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속 내용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도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분량에 맞게 또한 맡겨진 그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옆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는 양 스스로 덮고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또 직분자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점점 그 뿌리가 약해지고 그 기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곧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안에 성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또 목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또 많은 직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 우리의 교회는 그것이 한없이 흔들리고 이 세파에 따라 이리저리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불안함이 가중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모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견디고 잘 살아내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미묘한 움직임에, 믿음의 그 미묘한 움직임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깨끗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지켜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와서 보라 라는 그 한마디에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이 빌립과 나다나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와서 보라, 와서 머물러라, 내 안에 있어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정직하게 대답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안으로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모든 일상 가운데에 우리 안에 허락된 그 믿음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인도에 이제 서서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주말 락다운이 시작되고 또 많은 불편함이 우리에게 또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해왔듯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일상을 날마다 충실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끊이지 않고 풍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